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3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할까 한데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장애인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학교 아이들은 이 뇌성마비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 아이들인 거죠. 교실을 딱 들어가는데 교실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굉장히 낯설은 그런 냄새를 경험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가눌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잠깐 만나는 사이에도 아이들이 계속 침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침과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그런 냄새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냄새였습니다. 처음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그 냄새를 딱 접했을 때에는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장 장로님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낯설 이런 냄새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로님이나 또 여기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냄새가 납니까? 저희들은 늘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장 장로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보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아이들하고 너무 행복하게 같이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장로님이나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냄새가요 굉장히 역한 냄새로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전혀 낯설지 않고 전혀 그렇게 적응하기 어려운 냄새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냄새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어떤 것도 다 수용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니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용납이 잘 안 되는 부분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인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남편한테 너무너무 오랜 동안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진짜 제3자가 이 아내가 당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제3자인데도 그 말을 듣다 보면은 막 분노가 끓어올라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가 있나? 난 나 같으면 안 살겠다고 그냥 진작에 손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내는요, 그런 남편이 막 미운 감정보다는 막 증오와 분노의 감정보다는 불쌍하게 여기진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불쌍하대요. 그 남편을 보고 있으면 그냥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아내의 그 감정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랑이죠. 함께 살다 보니, 부부로 살다 보니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감정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움만 마음, 분노의 마음보다는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거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아니 제3자가 들으면 막 분노가 끓어오를 만큼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이런 사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허물 많은 우리,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심지어는 주님을, 자기 스승을 배신한 제자들인데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죠.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겁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 손영환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그에게 베풀고 실천하고자 애를 썼죠. 그런데 그의 고백록을 보면은요, 그 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씹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돌을 씹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정말 포장 없는 진실된 고백인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함으로써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내가 응당한 보답을 하고자 노력을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이 심정적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용서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서부터 사랑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양자로 받아들였던 것이 형식적인 양자가 아니라 진정한 아들로서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교만이죠. 위선입니다. 우린 죽었다 깨나도 그런 사랑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볼 수는 있죠. 노력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선상에서의 그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는 있죠. 그러다 보면 내 한계를 어느 순간 넘어서게 됩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도우시느냐?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서부터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축구 꿈나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가 우상입니다. 메시가 우상이에요. 나도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 대한민국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꿈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훈련해야죠. 열심히 훈련해야죠. 그런 선수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천재적인 재능도 있지만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 축구 꿈나무가 나도 메시처럼 되고 싶다, 호날두처럼 되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남들보다 몇 시간을 더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전부 호날두가 되고 모두가 메시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만큼 하나님만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그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큼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적대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실천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해야 될 상대는 우리를 적대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환대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마땅히 사랑해야지 되는데,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말은 쉬운데 또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다 같이 모시고 살아요.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어서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상남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족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3년 동안을 같이 동행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사역을 하고, 아니 이건 형제보다도 더한 거죠. 매일을 3년 동안을 같이 그렇게 동행한 거예요. 운명 공동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면 서로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제자들은 3년을 운명 공동체로 함께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가 안 돼.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 서로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못 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질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질책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서로 너희끼리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공동체인데 왜 너희는 너희끼리 사랑하지 못해? 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적어도 당신들은 우리하고 달라야 되잖아.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의 그런 분열하는 모습들을 볼 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더 기가 막혔을 거예요. 당신들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 요즘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야. 늘 사랑을 이야기하는 공동체인데 왜 서로 사랑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요. 날마다 싸워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맨날 저렇게 싸우는 거지? 왜 맨날 저렇게 다투는 거야? 우리는 항상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기성세대의 신앙인들이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는가? 그게 교회의 표식이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상남교회는, 제가 우리 상남교회 부임하고 15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주장을 하면서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려고 애를 쓰고, 서로의 연약함이 있으면 채워주려고 애를 쓰고, 서로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화평하고 하나 된 교회.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상남교회 그러면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상남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서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저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힘써야 됩니다. 우리끼리, 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적대하고 있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내가 만약에 그런 마귀에게 이용을 당한다? 내가 그런 마귀의 그런 전략에 내가 농락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게 전락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돼. 하나님께 금식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가 돼야 되지, 성도들에게 근심을 안겨주는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 사랑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느냐? 낭비해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낭비는요, 서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시작은 어느 한 사람이 먼저 낭비를 시작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고 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성도라고 합시다. A와 B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A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B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B라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 누가 피해자죠? B가 피해자예요. A는 가해자입니다. 이 A라는 사람은요, 내가 잘해서 교회를 화평하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겠죠. B라고 하는 사람하고 잘 지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겠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이유 없이 당했어요. 그러나 이 B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어찌 내가 A와 적지고 살 수 있나? 내가 조금 손해보면,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내 감정을 조금만 내가 낭비할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을 조금만 낭비할 수 있다면, 그래서 B가 A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너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었겠지, 미안하다. 근데 제3자가 딱 보기에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당연히 A가 B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B가 A에게 사과를 하고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너 왜 네 감정을 낭비하는 거야? 왜 너 자존심을 낭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라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낭비했기 때문에 A와 화해를 할 수 있어요. 교회의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A 같은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날마다 싸울 겁니다. 날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사람들은 낭비를 하는데 보면 항상 자기중심적인 낭비를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늘 낭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낭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낭비해 주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낭비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낭비를 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어느 한쪽이 좀 낭비하면 안 됩니까? 근데 문제는 한쪽에게만 낭비를 계속해서 요구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낭비를 하지만 나중에는 서로가 낭비를 해야죠. 그래야 서로 사랑이 실현되는 겁니다. 한쪽이 낭비한다고 해서 그래 너는 항상 낭비해야지 돼, 이거는 악한 거죠. 이건 악한 겁니다. 한쪽이 낭비를 하고 한쪽이 참아주고 한쪽이 손해를 보고 한쪽이 감정과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걸 다 품어준다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낭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낭비를 해야 돼요. 낭비가 없이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낭비가 없이는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자크 디네센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아름다운 낭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돌처럼 굳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소설인데요, 프랑스 대혁명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베트라고 하는 한 여인이 덴마크에 있는 한 조그마한 해안가에 있는 마을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던 한 목사님과 그 두 딸이 있었어요. 시집을 안 간 두 딸이 있는데 그 가정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집에서 한 가족처럼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목사님 굉장히 율법적인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금욕적이고, 그래서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정말 마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막 정확하게 말씀 있는 그대로를 지켜나가고, 모든 성도들을 굉장히 금욕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런 율법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따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보면 그 교회 성도들끼리도 별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없어요. 늘 자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늘 서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정죄하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이 워낙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두 자매가 아버지를 이어서 그 교회를 돌봅니다. 뭐 성도가 많지도 않아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몇 분 모시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돌아가신 목사님의 100번째 생일이 되는 날, 그 목사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생일 만찬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쯤에 바베트가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프랑스에 살고 있는 조카에게
복권을 하나를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복권에 1등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아, 복권 당첨했다니까 다들 그냥 확실하게 막 졸돈분도 눈을 번쩍 뜨시네. 예, 졸돈분도 우와, 예, 로또 같은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1만 프랑. 뭐 그때 당시라면 1만 프랑은 완전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죠. 그러니까 그 두 자매도 그렇고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이제 바베트는 우리 곁을 떠나겠구나. 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니까. 근데 이 바베트가 오히려 두 자매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의 생일 만찬을 제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바베트는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요, 최고의 최고급 요리점, 그러니까 최고급 식당의 주인이었는데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였어요. 그러면서 생일 만찬을 저에게 종권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생일 만찬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자매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왜? 이 프랑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자기네들이 먹는 음식과 달라. 그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금욕적으로 훈련을 시켜왔던 교인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만찬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진귀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그냥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음식들이 전부 다 살살살살 다 녹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리액션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교인들이 전부 다 음식만 보고 먹기만 하고 있는 거야. 어느 누구도 리액션이 없어요. 와, 맛있다, 훌륭하다, 이런 리액션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로벤 히엘름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군이 음식을 먹으면서 과거에 자기가 프랑스에 있을 때 정말 귀족들 중에서도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들만 가서 먹을 수 있었던 그 식당에서 맛봤던 그 음식의 맛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완전히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이 음식은 프랑스에서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귀족이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귀족 중에서도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들만 먹을 최고급 요리다. 이건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요리다. 어떻게 이런 요리를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와인을 딱 들고 먹어. 이 와인은 왕이나 먹을 수 있는 와인이다. 최고의 귀족, 엄청난. 그러면서 막 찬사를 보내면서 와인을 따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 있던 교인들이 이 장군의 말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다가 무표정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다가 그때부터 슬슬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찬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얼굴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무뚝뚝하던 얼굴이 부드러운 얼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언어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요. 만찬을 마치고 난 후에는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서로 증오하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요,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서 춤을 춰요. 그리고는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서로 포옹을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생일 잔치가 마치고 난 후에 이제 마땅히 바베트는 이곳을 떠날 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는데 바베트는 이제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만찬을 준비하는데 1만 프랑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낭비라고 얘기하죠. 바베트는 그러나 그 낭비를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낭비를 통해서 그렇게 돌처럼 굳어진 마음들, 조금도 서로에게 문을 열지 않던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들이 서로 포옹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그 무뚝뚝했던 얼굴이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얼굴로 바뀌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낭비는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낭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재앙, 기후 재앙, 지금 여러 많은 분쟁 국가들,
우크라이나 땅에서 끊임없는 살생이 이어지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끔찍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비극이 왜 일어나는 거죠?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남을 위해서 낭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타적인 낭비가 없습니다. 전부 자기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나라만 생각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점점 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우리 가족만, 오로지 우리 가족만, 부모는 오직 우리 새끼만.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다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나를 위한 낭비는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이타적인 낭비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점점 더 비극으로 가득 차고 세상이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누가 세상을 바꿔야 됩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낭비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됐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변화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한 낭비가 아니라 남을 위한 낭비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서로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적대하는 세상에 가서 사랑을 베푼다?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한 가족, 우리가 우리를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적대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자기를 낭비해서라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것이고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버리고 나 하나부터 시작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그것을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